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주 안에 감추인 보배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의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디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쁨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소한 만남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대소사를 통해서 얻는 기쁨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승낙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있었고, 또 결혼할 때, 그리고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를 제 품에 안았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걷기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기쁨들이 제 안에 넘쳤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을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제 삶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기쁨은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면 추억이 되지만 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매일매일이 새롭기 때문이죠. 함께 말씀을 나누는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역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기쁨이 날로 날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쁨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벳세메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드디어 블레셋 지역 아스돗을 지나서 가드와 에그론을 거쳐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 벳세메스는 예루살렘의 서쪽에 24km 지점에 위치한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은 이 어딜 가든 재앙을 몰고 오는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종교 전문가들 그리고 점쟁이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언하기를 이렇게 조언을 하죠. 태어나서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이 궤를 실은 수레에 메우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수레를 떠나보내고 잘 지켜보십시오. 이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원래 있던 곳으로 벳세메스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동안 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난 재앙은 우연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암소 2마리를 떠나보내고 이 법궤 수레는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 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 그 당시는 어떠한 시기였냐면 추수의 시기였습니다. 저자가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고 있었던 때라고 밝힌 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암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추수는 곡식들을 굉장히 풍성히 수확해서 자신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이 배가 되는 시기이죠. 그런데 이런 추수의 시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궤가 그들 가운데로 돌아왔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 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 밀을 추수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알아보고 전심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기서 기뻐하더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은 온 마음으로 기뻐하다, 원기를 돋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한마디로 전심으로 기뻐하였다, 온몸에 원기가 돋을 정도로 충만한 기쁨이 터져 나왔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기뻐하였을까요? 단순히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기뻐한 데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한나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에 이 똑같은 샤마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이 최고의 기쁨 샤마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재난의 한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며 모든 소망을 잃고 사일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포기되어질 때 거기 누구 계십니까? 라는 소리가 들린 것처럼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이 전쟁에서도 지고 법궤도 잃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가 선물과도 같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궤를 보는 순간 그들에게는 감출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터져 나오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매일매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이 기쁨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포츠나 게임, 영화 같은 곳에서 여행 같은 곳에서 또 여러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통해서 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성취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이 기쁨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서 오는 기쁨은 아쉽게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기쁨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깊은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일찌감치 이 진리를 깨닫고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쁨을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기쁨만이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이 기쁨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여섯 남편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삶에 낙이 없다. 인생에 낙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원래 낙이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도 언젠간 곧 종방이 될 겁니다. 농담을 조금 보태서요. 저는 무한도전이 영원토록 계속 될 줄로 아마 알았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그 순간뿐이며 그토록 원하던 물건은 우리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 기쁨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성취들, 부와 영광과 삶의 풍요로움은 이루고 나면 다 허무해지고 권태와 또 나태를 가져오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분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사슬과 율법의 올무와 또 고단한 삶의 멍에를 다 끊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달려가는 자는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감격과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땅만 보며 밀을 베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상징인 그 괴가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내 삶의 만족은 지금 내가 베고 있는 이 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오직 그분에게만 참된 기쁨이 있으며 만족이 있고 쇠하지 않는 영광이 있으며 그분에게만 있는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관계의 기쁨, 또 영원히 포기되지 않는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만족과 회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만 비로소 우리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도 땅을 바라보며 추수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삶에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들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 때에만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통해 얻은 기쁨은 곧바로 예배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곧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는 하나 그 지음받았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그 관계 안에 있는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있는 기쁨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 예배 안에서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날로 날로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또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마치 밭에 숨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예배가 우리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다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고 나의 가장 큰 가치로 삼는 것, 그것이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요 교제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시간, 그곳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제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로 설명을 해도 누가 와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해도 다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설명을 한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마치 맛보아 알아야만, 그 맛본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마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벳세메스 사람들과 달리 그것을 보고 아무 감흥 없이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간 이 블레셋 5방백 사람들처럼요. 직접 맛본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건컨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 이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보다 더 크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갈망하며 성령님께 그 기쁨을 구하며 또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발견하고 예배하는 즐거움,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날마다 주와 동행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선물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추수하는 데 몰두하여 있어서 고개를 들어볼 수 없고 이 땅에 시선을 두고 매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눈을 들어 선물과 같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 안에 감추인 영원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그 갈증, 기쁨의 갈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쁨의 표현, 또 기쁨의 감격, 교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삶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